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참하게 죽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를 만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전체를 다 이렇게 사흘 동안 생각하고 깨달은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허다하게 굴복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증언했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나자 그들은 이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애굽과 싸웠고 아말렉과 싸웠고 바산 왕 옥과 싸웠고 그러면서 저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저들을 복지로 가게 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 압제로부터 저들을 끌어내지도 아니하였고 저들을 정치적으로도 다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메시아여,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더 유했는데, 거기 사마리아에서 유숙을 했는데, 그때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친히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의 말대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받고 곧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선명하게 온 세상의 구주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수건은 언제 벗겨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까? 성경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거를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그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때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은 이 수건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이 잘라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감람 나무였는데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했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뿌리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누리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인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원감람나무, 그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